미국의 흑백 갈등이 굉장히 깊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백인이 칼을 던져서 이 흑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 있었던 백인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어서 그 칼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 칼은 그 목사님의 손에 꼽히게 되었고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싸움은 멈추게 되었고 이 흑인은 백인 목사님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느꼈던 이 흑인은 일생 동안 그 백인 목사님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돕게 되었습니다. 종종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실증이 나고 또 불평과 원망이 있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 백인 목사님은 칼에 맞았던 자기의 손을 그 흑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는데 이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표적보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이적들은 믿지 못하겠고 자기들이 보여달라는 그런 표적, 또 자기들이 바라는 표적을 봐야 믿겠다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은 믿지 않으면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빵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준비를 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모든 행실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라보면서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했던 이 누룩,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대한 악한 사상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배를 타고 도착했던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공간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 지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셨던 장소가 바로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능이 나타나고 아무리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가서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자를 붙여주셔야지만이 그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경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 소경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 전혀 자신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 그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나면서 소경이 된 거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냐, 이것으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결국에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를 하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기보다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아무리 보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그 환경,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몸이 연약한 분들, 또 마음이 상한 심령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네, 다시 한번 주를 주목합시다. 네,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맹인이 보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많은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경을 보게 한 역사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제게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어지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이사야서 말씀에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때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맹인은 자기가 어떠한 신앙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듯이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예수님을 찾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나왔던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했어도 괜찮았지만 굳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나가신 이유가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그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시고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땅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오라라고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신 것이 아니라 침을 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께 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누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맞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다면, 나를 구원해 줄 분임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이 안 보이는 것도 굉장히 서러운데 침까지 배침을 당했으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맹인은 전혀 그러한 일들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침을 뱉든 진흙을 바르든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매번 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침을 뱉은 이유는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를 믿는지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지 않고 안수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병이 낫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침이나 진흙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으니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았다면,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은 그대로 걸어갈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비록 자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비록 주변 사람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이 뛰어나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온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을 때 예수님을 먼저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주변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도 금방 완전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완전하게 금방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안수를 하시고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침을 뱉으신 것이나 안수하신 것은 그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을 때 그대로 낫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에게는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보이는지 물으셨던 것은 이 맹인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하나님 별거 없네 하면서 그냥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재차 안수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안수를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맹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안수하실 때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다시 안수해 주셨을 때 예수님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주목해서 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안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밝히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고 만물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만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 눈이 열리고 또렷하게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밝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약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많이 쇠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간절히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적도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적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느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펼쳐진 문제, 눈앞의 상황, 눈앞의 그 어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를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해주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먼저 자신의 가족들이 그것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가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맹인의 가장 답답한 삶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먼저 자신의 병 고침을 받은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가장 먼저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주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비록 처음에 이 맹인은 자기의 어떠한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병을 고침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가족에게 먼저 가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맹인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 하나 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꽁꽁 싸매고 있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를 벌었고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고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증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그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간다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잘못된 시선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시선으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맹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눈이 보이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